지난주에는 며칠 겨울비가 봄비처럼 내렸는데 갑자기 주말 되면서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일기지만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기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복잡하고 어려웠던 우리의 환경들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 뜻 거스렸던 것 하나님 용서하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원했던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돈독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고 크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부족하여 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한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오늘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섰지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사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승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 감추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안에 꼭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주일에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자리를 저들이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주 땅,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청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곳에 마음 두고 몸 두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이여, 이곳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거움과 감격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건만 아직도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 받으며 이 어려운 때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어 하나님이 이루실 그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삶의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여 곳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교회들 위해 은혜를 주시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맡깁니다.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배에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정년기가 여자는 15세에서 19세, 20대가 되기 전이라고 해요. 아마 남자도 20세 전후인 것 같은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어요. 요셉의 마음도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곧 결혼할 터인데 여기에서 약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좀 더 강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에서 남자가 만약에 죽게 된다 그러면 이 여인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약혼의 의미가 조금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의 기간이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이렇게 동안 약혼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둘의 마음은 아마 많이 뛰고 또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약혼한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같이 살지는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까지 들려온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일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요셉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른 사람이잖아요. 옳을 의자를 써서. 행동이 바르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사건을 가지고 의로운 요셉은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될까? 고민스럽죠. 만약에 제 자신이 요셉이었다 그러면 괘씸한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분노하는 마음도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혼을 해놓고 임신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것을 모르는 요셉의 마음속에는 마리아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도 있을 법하지만 그는 그 의로운 성격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 믿는 이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분노하는 마음보다는 의로운 요셉과 같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옳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연약한 마리아에 대하여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만히 마음에 끊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서 곧바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예수라는 이름의 이 명사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시내산에 그를 불러 올려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모양을 보여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세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세초부터 세말까지 나의 눈과 관심이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마저도 다 파괴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서 에스겔이 있는 그 발강가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성전의 영광, 전에 보았던 너희가 그 영광보다 지금 새로 지은 이 성전, 마음과 믿음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 글에 옮겨 놓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는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녀가 잉태하죠. 결혼을 해야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직 결혼 생활,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 증거를 용납할 만한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았던 거지요.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서는 바로 의로운 성품을 가진 요셉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는 똑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뭐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데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라고 말합니다. 곧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예수를 양자로 맞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 역시도 그의 혈통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해결해 줄 분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사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잖아요. 데려와야 될까? 아니면 가만히 끊어야 될까? 가만히 끊고자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하고 이렇게 아이를 잉태됐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리아의 편에서 생각해 본 거죠. 마리아의 편에서 생각해서 그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 여인은 앞으로의 장래가 참으로 불안한 그런 여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요셉은 다 수용하겠다, 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따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가 그의 가정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임마누엘 이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은혜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굉장히 요셉의 조심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기를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서 힘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한순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과정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요셉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던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하여서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의로운 요셉과 같이 타인에 대하여서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심을 용납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은혜로운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자기 가정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맞이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대강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헐벗은 자로, 가난한 자로, 약자로, 부족한 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이는 영접하여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왼편에 서서 주님의 야단을 맞고 또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을 말해주시오. 항상
사랑도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계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11조원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름다운 물질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권속들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의 열매를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그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성탄절 축하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첫 주에 예배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실 때에 안수기도 받을 준비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가난한 자로 약한 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또 있을 곳이 없어 말구요 위에 누이셨는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는데, 오늘 혹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을 외면하는 우리들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데에 주의 말씀을 듣고 속히 준행하였습니다. 또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까지 함께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에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에 임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도 품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처럼 우리 안에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성탄의 계절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런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이웃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말씀을 저울질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선포하며 성탄을 알리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한 주간도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임재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